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아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려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 잠깐 이렇게 금방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말이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혼을 우리가 이제 첫째가 고3이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농땡이도 치고 막 하긴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측은한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고3 부모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심정을 잘 몰랐는데 고3 되니까 그런 심정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을 몰랐을 때 아들이 딱 군대 가면 그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3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영원히 고3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그런다면 이 대학 안 가고 말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인생을 잘 준비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형제들이 잠깐 받는 그 고난을 너희들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잠깐 남편 만나서 20년, 30년 사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아니라 어디 시작점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영혼을 준비하는 거.
계속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혼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지칠 만돼요. 너무 지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을 주셔서 영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잠깐을 인내하지 못해서 그 영생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불멸이 되어버린다면, 그 영원한 형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뭐 동전 앞뒷면 바꾸는 것처럼 그냥 탁탁 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인내하는 것이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것들을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함께 신앙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그 순간들을 팍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갚아주시는데, 그 영원한 것들에서 안타거리에서 자꾸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볼 때 안타까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더욱더 소망이 되는 건 이 한 터거리를, 이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로 인해서 이 한터거리를 넘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진리예요. 진리하고 이 한터거리를 넘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했고 다른 서신서들보다 제일 많이 말을 했습니다. 25번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말씀했을 때 한 번도 진리가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단수였어요. 진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진리들이다, 내 말씀이 진리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 내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참이라는 거예요. 예?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 진리의 뜻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굳은 반석. 그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삶의 고통, 환경, 만물을 그런 것들 다 휘몰아쳐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있는 것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자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8장 31절 32절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결과가 아니라고요. 엎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주셔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29절 보겠습니다. 8장 29절. 왜 그러냐?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우리는 승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놔두시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다 인생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든지 와이프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애석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따로 없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남편이 먼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자식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놔두지 않으세요. 욥의 삶 가운데 자식들 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휩쓸려 갔어도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로서 준 것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잠시 잠깐 육체가 연약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엎어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결과 아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승리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 뭐뭐 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끄트머리 가서 한국말로 뭐뭐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 이거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정작 영적생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그 실패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이유, 이거 하게 하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네가 순종해야 되는, 이거 하게 하려 함이다. 이 사실만 알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이 목적을 알면 우리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엎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거를 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게,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간의 것들은 거쳐가며 반드시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엎어졌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시험받고 네가 이렇게 낙심하여 돌아갈 것인데,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인데, 그러나 그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오면 너는 너의 삶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삶으로 네가 드려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인할 것도 하셔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도 하셔요. 돌아와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늙어서는 네 스스로 뜻대로 띠띠고 하냐고, 너를 띠띠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고 아니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영적인 성령으로 주신 그 목적은 성취되게 있어요.
그 성취를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떠나며 그렇게 둘째 탕자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나무 종재기로 지은 그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무엇이 중요하다 그래요? 정결하냐, 깨끗하냐, 거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17절에도 읽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영혼이 깨끗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 말 듣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는 진리가 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사람과 순리가 충만한 사람의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 예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왜 주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진리를 두신 거예요. 세상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 주변도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나 자신은 부족했지만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신 말씀, 모세 입장에서는 그가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만약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수많은 정욕적인 것,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1시간 기도했습니다. 나 2시간 기도했습니다.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 시간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진리가 네 안에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예? 제가 저희 사무랑 이렇게 잠깐 이번 주에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한국에는 왜 이렇게 커피숍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해 봤어요. 여기 나가면 커피숍이에요. 나가면 왜 이렇게 커피숍이 많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이렇게 커피숍이 많아요? 커피 마시는 인간들도 왜 이렇게 많고?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 관점에 이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니까 그냥 넘겨도 돼요. 근데 커피숍이 많은 이유는 이 한국인들,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쉼의 장소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쉼의 장소가 없어요. 가정, 회사, 학교, 그 어느 곳을 가도 무엇인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쉼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와 교제하기를 막 원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코를 트르릉거리면서 자긴 하지 나와 사귐, 나와 교제를 해주는 남편, 아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식, 이 쉼을 누리고 싶을 수 있는, 정말 한국인이 정말 쉼을 누리고 싶은 곳, 그것이 커피숍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스, 누군가와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 회사 빠듯한 시간에 짬짬이 돼서 식사하고마자 그 식사보다 디저트 비용이 더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어요. 이번 주에 한번 커피숍 가보세요. 근데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재현형 여자야. 여러분, 진리를 주신 건 이것만이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항상 두렵지요. 진리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이 진리가 있으니까 나 자유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냐라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의 그 눈에 비춰보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진리가 진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없고 이게 다야. 더 이상 다른 게 없어.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진짜야. 그래서 자유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활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 이릅니다. 그 천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것입니다. 이게 진리요, 변하지 않는 것이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혼자 두지 않고 진리를 두셔서 그 진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진리라고 그랬을 때 단지 좋은 것, 단지 기쁜 것, 막 환상에 잡혀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진리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다고요? 진리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제 십자가 예배 끝나고 광고하면서 돌아가면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한 사람 제 얼굴 보세요. 전도하셨습니까? 돌아가시면서 저희 사무 가면서 발 쩔뚝쩔뚝거리면서 누구한테 해야 되나? 인간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려다가 딱 말고 편의점에서 한 형제가 가르길래 이렇게 복음을 딱 쳐요. 전화를 이렇게 머뭇고 이렇게 형제가 하나 오는데 그 녀석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놈인데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제 속으로 저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진리가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아닌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넘어짐이 결과가 아니라고요. 넘어짐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건 단지 과정인 거야.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엎어져 있지 마세요. 스스로 낙심해갖고 자기 정지하면서 있지 마세요. 그건 그냥 과정이야. 진리가 있으면. 예수께서도 그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엎어짐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 복음을 전하면서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모습 아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저 예수께서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변화시킬 그때가 최종적 모습이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17장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7장 우리 24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앞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서 전하여 주고 이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역시도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계획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창세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영광을 저들이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창세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늘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뒤따라가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못 따라오는 것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시고 내가 막 이렇게 양처럼 뒤따라가는데 내가 제대로 못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염없이 기다려주세요.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성격이 개떡 같아갖고 막 가다가 새끼들이 안 따라오면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막 가요. 집에 싹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힘드냐? 어렵냐?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일어나기 힘드냐?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뒤에 따라오는 것이 힘들면 주님이 뒤에 서셔갖고 가자. 갈 수 있겠냐? 한 걸음 가고. 또 엎어졌네. 일어나봐. 또 가자. 갈 수 있겠냐? 그럼 또 가고. 이렇게 가. 계속 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에 향한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의 완성자는 예수세요. 그 길을 완성을 시키세요.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이번 주에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끝나기 전에 애가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애가 어떻게 잘 돼가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인공수정을 해갖고 그거는 참 힘든가 봐요. 그래서 됐다고 이제 의사가 다 됐다고 이제 몸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 봐요. 뭐 그 인공수정이 되면 계속 그냥 방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를 이제 첫째 있고 이게 막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고 남편 일하러 가니까 밥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하혈을 한 모양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하혈을 해갖고 그러면서 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애를 이렇게 가져서 애를 낳고 둘째를 이렇게 낳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막 수고도 하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은 애 가졌어? 애 가졌나 보구나. 애 가졌구나. 뭐 이런 식이.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막 이렇게 남편이 미워지더래요. 나 혼자만 애를 가지려고 하나? 나만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막 안절부절해야 되고 나만 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막 남편이 막 싫고 막 미운데 그러다가 말고 막 하혈도 하고 막 결국은 애가 지워져 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밉더래요. 남편이 그렇게 싫더래요. 꼴보기 싫은 남편들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이 없으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이 계속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여러분이 다 들었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잠새 두 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러한 문제들 너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이 지워지는 그런 아픔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런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지체들 가운데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모든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예배드리고 기뻐하라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삶 가운데 돌아가면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다 부닥치고 있습니다. 네가 닥치고 있는 그 문제 다른 사람은 없겠느냐? 그러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창세전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남는다라고 하는 건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옛날 그 이스라엘의 세겔이라고 하는 이 동전에 보면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 이 말은 결국은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 죽어버렸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회복되기 위하여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으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교회 세우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 스바냐에 가서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형선고와 같은 환경을 주시면서 그 순간에도 나를 의지해라. 복음 전하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정말 교회 영혼들을 섬기며 살겠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령하며 살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 즉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며 왕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교제하며 사귀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으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두신 그 뜻 이루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봤는데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든 인생들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9절과 30절에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에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칭을 해요. 그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저기 구약 성경에서 쓰면 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썼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때 써요. 야다를. 야다 기노스코가 무슨 말이라고요? 알다라고요. 알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어디서 썼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고. 그게 기노스코고 그게 야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동침하고 모든 마음을 알고 인격을 알고 사귐이 있고 그 모든 속까지 다 아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우리라는 거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아셔. 깊은 곳까지 다 아신 너희들을 친히 불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계명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그 계명 뭡니까? 예수께서 주신 계명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김철기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김철기 남편 선교사님이 썼던 책이 뭐가 있냐면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약 한 A4줄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너무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었다. 아내인 허선교사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서 있던 내가 낭떠러지로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충격은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되었다. 그 슬픔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후 은혜들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 주님께서 아내를 취하여 가심으로 나는 아내를 잃었다. 나는 비통했고 억울했고 괴로웠다. 그러나 주님은 아내를 취하시고 대신 주님 자신을 내게 주셨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주님과의 연합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알던 것들은 사실은 주님이 임시로 주신 것들이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취하실 때, 그것들을 잃어버린 때 감사한다. 아내가 임종하던 날, 아내가 기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했는지 그 고통 중에 남편인 나를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 보호자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계 장치에서 숨이 멈췄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여보하며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다. 그 순간 내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처럼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이것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 아내 선교사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언어와 그 삶의 정말 죽음 앞에서 닥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을 성공시켜 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역은 펼쳐지고 인디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은 커졌지만 정작 나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하지 못했고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현실. 아내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남편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선물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건 내 계명을 지켜라. 단 한 가지밖에 너에게 준 일이 없다. 사랑해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힘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 그 진리로 자유할 수 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될 때 반드시 회복되어서 예수 앞에 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중간에 엎어지는 것, 중간에 힘들어하는 것, 그게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해준 말 그것이었습니다. 애 가졌을 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많은 월급 가졌을 때 남편에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수고했다고 힘들었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애가 지워지고 하혈을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에게 서운하고 나 스스로는 외로운 그 순간, 그 자리가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네가 하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네가 눈물 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네가 외롭다라고, 네가 괴롭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요, 저기 스월에 있었어요. 저 밑에 있었어요. 1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뻐요. 방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1시간 통화하고 방향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러면서 전화 끊었어요. 다음에는 하지 마. 다음에는 네 목사님한테 들어. 나한테 듣지 마. 그러면서 결과가 참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방향을 찾았다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이 방향 저 방향 저 방향 아니라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을 찾으세요. 그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지요? 왜 내가 영적 생활을 하지요? 영적 생활의 목적, 목표는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성경을 쓴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우리에게 주신 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 길 가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들을 제대로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전도하고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복을 받았을 때, 내가 형통했을 때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